7절, 8절 두 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온라인 상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단톡 광고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광고는 단톡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헌금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는 나중에 함께 축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고 한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동영상을 앞에 두고 손을 흔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흔드세요. 반갑습니다. 곧 만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장미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장미처럼 아주 아름답고 색깔도 곱고 향기 나는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미에는 가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손금만 살짝 찔려도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을 좀 장미에서 가시 같은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시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이 따르고 불안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이럴 때면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많이 하는 행동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고통과 불안함이 올 때 많이 찾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마음의 든든함이 있고 확신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 8절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백지수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백지수표가 뭔지 아시죠? 금액을 안 적어놓은 수표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적으면 나한테 그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백지수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백지수표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썼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에 전부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너희들이 응답받으려면 첫 번째 비결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비결은 올바르게 기도해라. 은혜를 구할 때는 올바르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의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죠.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라는 전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뜻대로 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둘째는 내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인가?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내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거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 안에 날마다 샘물처럼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정욕들, 세상에 향한 욕심들,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서는 내 정욕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내 영혼이 소생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조그만 문제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처난 영혼, 우리의 상처난 육신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부 성도들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는커녕요, 오히려 제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더 비참해졌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목 주세요, 내 유산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지 않습니까?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주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 목 달라고 그랬어요.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없는 거죠. 자, 이 비유를 조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이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그 큰 돈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유산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좀 내려주세요. 나 돈 좀 많이 벌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까요? 들어주셔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업이 잘 될 때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막 정신없는데 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너 불효자식이다. 너 지금 네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였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구한 기도였습니까?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였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이 아들은 결코 아버지에게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축복해 주셨다면 이 아들에게는 영영 자신이 지은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사업에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를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요한일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한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불편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지요.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이제 초등학교 오토바이 타고 가고 싶어요. 오토바이 한 대 사주세요. 이러고 때를 쓰고 졸릅니다. 자, 이 어린 아들의 소원을 들어줄 부모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다가 몰아넣는 꼴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아이가 졸더라도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돼! 기다려. 너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줄게. 지금 내가 너에게 오토바이를 산다면 너는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내 뜻대로 구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응답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참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두 가지, 내 뜻대로 구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 지금 응답하시는 것이 내 영적인 유익에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커다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두 번째 비결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3번이나 강조하세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왜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열정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게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포기를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지요. 어느 날 한밤중에 귀한 손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먼 길을 걸어서 온 귀한 손님을 오늘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옆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 불이 다 꺼졌어요. 뭐예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어떡할까 망설여요. 자는 사람을 깨워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그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드렸죠. 계세요, 계세요. 그래서 친구가 불을 켜고서 누구십니까? 그 이야기. 그죠? 그 친구를 찾아간 사람이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야, 우리 집에 정말로 귀한 손님이 먼 길 오셨는데 우리가 저녁 식사를 대접할 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미안하지만 손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음식을 좀 줄 수 있겠나? 이러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게,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나? 너무 좀 늦은 시간 아닌가? 아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잠자고 있는 식구들을 다 이렇게 깨워서 되겠나? 줄 수 없네. 내일 다시 오게. 이러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더 간절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야, 친구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먼 길 온 손님인데 내가 음식 대접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좀 도와주게. 막 문을 부실듯이 두들기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귀찮아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비유가 나오죠. 자,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씀이다? 내가 친구라서 너한테 음식 준 거 아니야. 내가 귀찮아서 줬어. 시끄러워서 줬어. 네가 우리 집 문을 부실 것 같아서 네 그 간청함, 간절하고 절박하게 요청하며 내가 할 수 없이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 망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간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믿는 사람이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기도하는 걸로 끝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절박한 심령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찾으라가 무슨 말씀이냐면 더 깊게 구하라는 거예요. 더 폭넓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구하고 더 열심히 찾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찾고 싶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으로는 주님이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고 구하고 찾았는데도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마치 내가 구하고 찾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 문을 굳게 닫으셔서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두드리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가 있었죠. 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이 중풍병자를 좀 데려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고민했죠. 그런데 마음은 너무 절박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밧줄을 달아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기보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기도의 내용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고 주의 뜻대로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구하시고 찾으시고 열리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장입니다.